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제일 마지막 5장의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이제 편지하면서 마지막 이제 끝마침 인사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 그랬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교회 흩어진 교회들한테다가 편지하면서 앞으로 혼란과 박해가 더 심하게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세게 믿음 지키고 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 이 은혜는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지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 죽는 거 받고 부활하는 거 받고 승천하는 거 받고 자 성령 받아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십자가 복음 은혜에 굳게 살아. 그래야지 우리가 말세에 혼란과 고통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말에 몸 건강하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제 고종의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은혜에 굳게 서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같이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어둠에 있다가 광명 빛을 찾았도다. 내가 해처럼 밝게 살 수 있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장차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약속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 은혜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를 등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굳세게 붙들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환난이나 이런 게 오더라도 정말 순교도 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 같은 죄인의 괴수에게 사도의 직을 주셨으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기어이 찾아와 가지고 너나 사랑하냐?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 바꾸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그렇게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이게 은혜 굳센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에 굳세게 붙들려져야 돼. 그래야지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마지막 영광의 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 은혜의 마지막 날에 약속한 그 은혜의 최종적인 그 영광의 것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오늘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소망 중에 앞으로 일어서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산속에 올라가서 살면 비교적 우울증이 잘 안 걸리고요. 강 같은 거 바라보고 살면 우울증이 더 잘 걸립니다. 그러면 호수 같은 데 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 저녁에도 호수공원 갔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마지막에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천국 가면 얼마 줄까요? 나도 가야 되겠습니다. 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남은 거 잘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맛으로 사는 거지. 호수를 바라보면서 인생은 뭔가, 근데 내가 살았는데 힘든데, 앞으로 살아가려도 힘든데, 그럼 호수로 퐁당 빠져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한강 가지 마세요. 한강 가더라도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정도 찬송이 되면 한강 가라고. 근데 뛰어내리라 그래도 뛰어 안 내려. 왜냐면은 내가 아직도 할 일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뭐 그러겠어. 그러니까는 은혜에 굳게 살아. 아멘. 그냥 은혜에다 목숨 걸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 할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두 번 죽으셨습니까? 거기서 한 번을 끝난 겁니다. 완전하게.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약속의 은혜를 다 주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직도 죽어가지고는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은혜 받은 게 아니지. 광명을 얻었는데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지만 뭐가 어둠 속에서 헤매. 세상에 밝은 빛이 다 있잖아요. 설령 우리가 어둠 가운데 밤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 밝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 이 말세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 은혜 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잖아. 예배 시간에 빨리 끝내요. 그리고 갈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모여서 뭐해? 딱 모였으면은 찬송하고 하나님께 말씀 받았으니까 기도하고 기도 중에 기도가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은혜로 내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모자라면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끝나는 게 어디 있어?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일단은 가는 거지. 예배는 계속되는 거야. 일주일 내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금요일 오면은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모르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말이에요. 구덩이 빠지고 말이에요. 되는 건 없고 말이야. 다 짜증나고 힘들고. 그럴 때 내려놔야 되잖아. 뭐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와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거지. 아멘? 은혜의 굳건한 쓰도록 해라. 말세를 이겨나가려면 베드로의 부탁이 그런 거야. 은혜 굳게 쓰는 건 뭐냐면 십자가 복음에 굳게 붙들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누가 날 사랑하냐고.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랑은 너무나 불완전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또 가져와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 굳건히 서야지 교회가 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나가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이라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거란. 이제는 이제 은혜 굳게 쓰는데, 은혜 굳게 쓰는 거는 혼자 이렇게 뭐 고독한 이렇게 소나무가 되고 백향목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문안하라 그러죠. 여기 문안한다는 얘기는 교회가 교회끼리 문안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들끼리 문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교회라는 것은 로마 교회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 그래서 흩어져 있는, 바벨론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했던 데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교회 중에 하나인데 각 그 아시아에 저기 비두니아까지 흑해까지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로마 교회가 문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간에 알아주는 사람 교회밖에 없지. 알아주는 교회밖에 없지.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하면요 무조건 믿음에 손해고요. 아, 교회 가지 마. 그리고 신앙 버려, 이겁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삼겹살 역사를 이루어서 이기고 나가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안하는데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문안은 이 핵심 멤버가 문제입니다. 핵심 멤버가. 근데 안 되는 사람하고요, 알고 가고 쭉정이하고 안녕하세요 악수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힘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양질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예? 교회 안에서 문안하는데 허당이랑 자꾸 인사하게 되면요 같이 허당에 빠지는 거예요. 아셨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마가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죠. 마가를 뭐라 했어요? 내 아들이라 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도 믿음의 아들이 있죠. 누가요? 디모데잖아요. 이 마가는 한때 그 바울 신라, 그 다음에 이 마가가 바나바, 바울, 마가, 이 바나바 조카입니다. 그래서 1차 그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가 무단 이탈해가지고 문제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우다가 갈라졌거든요. 그 트러블 메이커가 마가야. 근데 이제 이게 회개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을 도와요. 마가도 나에게 오고 해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는 와서 도왔는데 아마도 베드로하고 더 가까이 지내는 믿음의 아들처럼 지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문안할 때 뭐냐면 모든 사람하고 모든 100%의 문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서 권사님이 진짜 권사님과 또 권사님이 장로님과 이렇게 핵심 멤버들이 문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안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교회하고도 다 연합이 돼서 이렇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대로 똘똘 뭉쳐 있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끼리 문안해서 똘똘 뭉쳐야지 그나마 견디게 되는 거죠. 자,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죠.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나 혹은 예배 끝날 때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래. 그러니까 문안이라는 것은 카톡 보내서 안녕 이런 건 아니지. 예?
핸드폰 해가지고 권사님 배고픈 밥 먹어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배고픈 밥을 갖다 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을 맞추는 거야. 그럼 우리 예배 시간 이거 하면 돼, 안 돼? 예, 안 됩니다. 예. 요거는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의 인사 방법이에요. 이렇게 지금도 각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각 나라마다 스킨십을 하잖아요. 근데 가볍게 이렇게 포옹해서 입맞춤을 하는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실물 문안,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문안. 배고프면 같이 먹는 거고, 기쁘면 손잡고 박수 쳐주는 거고, 아프면은 어디 아프냐 이렇게 만져주다가 안 되겠으면 응급실에 싣고 가는 거고, 그렇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 말세지 말에 고달프고 박해 상황을 잘 이기고 견뎌나가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거는 재앙입니다. 고독사는 국가적으로 재앙입니다.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힘들면 혼자 살다가 혼자 죽습니까? 삶의 질이.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돼요? 교회도 고독사 지금 하고 있어. 일단은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나오더라도 말 안 해. 말하더라도 저하고 말을 걸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로님하고 말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어가지고 너도 교회 나오기 싫으냐? 나도 교회 나오기 싫은데 오늘 나왔는데 서로 간에 안녕. 이렇게 하고 가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고독사죠. 그러니까 양질의 실제적인 그런 문안 인사. 그것이 일상화돼야 되는 거죠. 일상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에 존재하거나 인터넷으로만 존재하는 교회는요, 요거는 이 소멸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소멸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조직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북한 같은 데서는 실감나죠. 북한에서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래? 혼자 드려도 되잖아요. 나 믿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형제 우애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요, 같이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와서 갔다가 저기다가 저 보안국에다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목숨 같이 건 결사 동맹체죠. 배신하면 죽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여기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다 들어와가지고요,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부실한 교회입니다. 부실한 교회는 그냥 한순간에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못 이기는 거예요. 예,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교회는 교회끼리 무난하고 딱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 안에도 뭐냐면 핵심이 있다니까요.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 꼭 잡고, 정말 교회에 기둥되는 사람들이 기둥이 버티는 것이지, 거기 있는 거 뭐 벽돌 하나 뭐 빠져도 그만이고 안 빠져도 그만입니다. 예, 그렇지만 기둥이 무너져버리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런 기둥들이 딱 서가지고 연합을 해서 견뎌나가는 거죠. 그런 방식을 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죠. 평강.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프소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탔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가 뒤집어 죽는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바람아 조용하라, 파도에 조용하라, 이렇게 조용해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뭐 배가 뒤집어지더라도 그냥 평안하신 거예요. 아멘. 예,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했죠. 그러니까 기도 안 했어요. 기도 계속했어요. 예, 또 사자굴에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잠도 못 잘 걸.
내가 빨리 기도를 안 하고 내가 빨리 교회를 안 나가야지 이렇게 해버리잖아. 근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했어. 평안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염려가 안 돼. 근데 막상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 사자한테 물려 죽었습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봉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잠 잘 자고 나왔어. 근데 우리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잘 안 와. 그게 문제입니다. 예. 피곤하고 막 그럴 때는 잠자는 게 소원인데 잘하고 침대에서 누워있으면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잖아. 예수님은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가는데 잠만 잘 주무시잖아.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런 것들 주신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교회가 겪고 있는 건 뭐냐면 화형으로 순교당한다 그러면 땔감으로 그냥 불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 했어요? 폴리갑이 지금까지 나를 부정하지 않은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 할 수 없지. 그냥 화형대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평화로웠어요.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어땠습니까? 피가 터지고 난리가 났잖아. 근데 보니까 표정은 천사처럼 그랬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 죽어라고 기도하잖아. 지금도 속으로. 스테반 어떻냐고요?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 평화로웠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강이 거기 있다고. 예, 나를 세상의 죄를 마귀의 대적을 이기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평화와 평강이 있다. 어떨 때는 맹수의 그 밥이 되기도 합니다. 맹수하고 싸움을 시켜가지고 그러는 가운데도 평화로운 거예요. 그렇게 순교를 하는 거죠. 순교를 하는 거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달라 했잖아요. 평안하는 겁니다. 영혼은. 그런 평강이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굳게 서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 세상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전쟁이 터지든 뭐가 난리가 나든 간에 그래도 내 마음속에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배하시는 진짜 평안함, 그 평안함이 교회에 있기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잔잔한 거죠. 잔잔한 거지. 우리도 그런 거 겪었거든요. IMF 때도 겪었고 코로나도 겪었고 등등 겪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옛날에 비해서 강도가 세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버티는 힘이 없어요. 불안에 떨고 말이에요. 요동하고 말이에요. 흔들리고 말이에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강하고 평강이 너에게 진실로 있기를 원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점막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로다. 점막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욥이 어땠습니까? 욥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잖아요. 괴롭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부서지지 않은 평안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는 이 세상 끝은 하나님이 끝내는 거지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70을 사고 80을 100을 사는데 내 인생의 연한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아멘. 교회가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우리끼리 갈등이나 우리끼리 미움이나 우리끼리 불순종과 거역을 일삼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뒤죽박죽해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멘. 십자가 은혜 안에 강건하도록 해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교회 안에는 은혜가 안에 굳세요. 그리고 내 마음만큼은 바깥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안에는 평안이 있다. 오늘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자입을 봉하셔가지고 평안히 자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 교회 안에 세상에 염려나 세상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해치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칼이든 기근이든 혼란이든 불태우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는 두려움이 떨거나 약해가지고 소심해가지고 주저하는 일은 없다. 평안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자막에는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베드로도 순교당했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앞으로 험한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교회들아 뭐 했습니까? 니들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지금보다 더 험한 박해와 환난과 공고한 때가 이를 거야. 나는 순교를 당하지만 너희들은 더한 것을 당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기억해. 십자가 복음 붙들고 은혜에 강하도록 해.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속에 뺏을 수 없는 내 안의 평강과 교회 안에 머무르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거야. 그거 붙들고 깨쓰도록 해, 교회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편지 보내면서 마지막 편지의 마감을 하면서 은혜 안에 굳게 서도록 하고 평강을 누리도록 해라,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